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해보실래요? 그럴 수 있겠죠? 예.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본문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소금과 빛.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을 강사로 신앙 수련회에 오셨어요. 이분이 그 자기의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최 목사님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이제 아마 그때 강사로 불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데 자꾸 귀에 좀 거실리더랍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손을 들고 목사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성경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소금과 빛이라고. 근데 예전에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그 이후로 1999년 4월부터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가 바뀌었어요. 소금과 빛으로. 혹시 아세요?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신앙 잡지가 있었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신앙 잡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빛과 소금이든 소금과 빛이든 여하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성경에 소금 그 다음에 빛 이렇게 나왔나?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금과 빛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팔복의 모든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뭐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 뭐뭐뭐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라는 게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런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을 쭉 보면은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너희가 온유해. 의에 줄인 사람. 궁율.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자, 박해받은 자. 이런 등등 나오죠. 8가지가. 근데 성경은 이를 통해서 세상 속 성도들의 건실된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 8가지 심령이 가난 애통 온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의 역할. 이 역할 속에 예수님의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역할 속에 예수님의 복이 있다. 이 8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기준에서의 복을 받는 과정은 아니죠.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은 근데 그 복의 기준을 2가지로 갖다가 압축시켜서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공의 복, 뭐 명예의 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의 기준은 이 두 가지로 갖다가 매우 좁혀놨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으로, 그죠? 건강 유지도 하고 가정의 화목도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재물만 있으면 된다. 재물이 가능하게 한다. 이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의 기준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세속적인 복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양새 자체가 교회에서도 보니까 복의 영향권에서 보면 물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고 나서 소금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근데 기꺼이 예수님은 뭐처럼 살아 그래요? 소금처럼. 소금처럼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쭉 낮추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러낸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거나 높아지려고 되려 했을 때는 예수님은 군중들을 어째요? 일부러 막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벗어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여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소금과 같이 살아내신 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만 아멘. 예수님이 제자 되신 분만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지상 최대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살았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처럼요? 소금처럼 사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표도 되고 목적도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소금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세상은 이처럼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고 있다고요? 소금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빛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내가 빛이 되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소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막 분이 나요. 그럼 왜 분이 나요? 왜 분이 나냐고요? 나의 존재가 안 드러나니까. 이거 아세요? 나의 존재가 안 드러나니까. 내가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아니라 소금의 자리에다 누가 나를 찾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빛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의 격동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죠. 왜 내 마음에 이런 격동이 일어나지? 가만히 들춰보면 어째요? 그렇죠. 내가 자꾸 빛이 되려고 하는데 빛이 안 되고
저기 소금으로만 가 있으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소금이 될 때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에 가지 않는 어디로 가자고요? 소금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함과 박해받는 자리. 바로 그것에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꺼이 소금의 자리를 감당하는 이들이 빛이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기업과 배부름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긍휼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소금의 자리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복들이 이렇게 막 쌓인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야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트래비스 스코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결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한테 그냥 확실하게 주는 말씀,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이 말하는 트렌드대로 그렇게 살아가갖고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크리스찬은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분,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성도가 막 살아가고 트렌드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그와 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 유행에 쫓아서 막 내가 살아가고 세상의 트렌드에 막 따라간 사람 치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 안에 서 있지를 못해요. 세상이 그를 압사시켜 버린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 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 본받지 말라고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그거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본받으면 어째요? 세상에 압사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뭔가. 이게 말씀을 봐야 이걸 알겠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세상 영향력을 많이 받아라, 받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다 말. 너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너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걸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맛있잖아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강상류로 쫙 막 거슬려 올라갑니다. 사진을 한번 볼래요? 저렇게 그냥 팍 올라가고 막 거슬려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도처에 위험들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딱 올라가는데 저렇게 곰이 딱 버팅겨 가지고 올라오는 즉시 연어를 확 먹고 이렇게 잡잖아요. 보면 연어들이 자기들이 막 태어난 강 상류로 계속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막 이 타고난 본능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 연어가요, 자기 알 낳기 위해서 자기 태어난 곳에 찾아가는데 몇 킬로를 가냐면 1600km를 쫙 해갖고 올라가고 한답니다. 여러분, 연어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가 생각이 납니다. 시작. 그러잖아요. 성도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세상의 트렌드와 유행에 따라서 막 흘러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쫙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보면서 연어의 그 한 사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게 성도구나. 연어가 꼭 성도하고 똑같구나.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구나. 크리스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제입니다. 좋은 교제. 뭐라고요? 좋은 교제입니다.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뭐하러 나온다고요? 예배하러. 뭐하러 나온다고요? 예배하러. 그렇죠.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교회는 예배고 둘째도 예배고 셋째도 예배고 넷째도 예배가 맨 1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여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여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혼자 드려도 좋지만 10명이 드리고 100명이 드리고 함께 더 할 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나누는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연대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는 것. 세상의 공동체 연대 책임을 가지고 서로 배우고 공유하고 교회는 나와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교회를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크리스찬으로 가져야 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걸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자, 여러분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안 불러요? 자,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 더러운 마음으로 불러요?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바로
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와 교제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예, 친구 따라서 지옥 갑니다. 잘못하면. 또 친구 따라서 천국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속지 말라. 여러분 악한 동물을 만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어떤 사람은 이 친구 잘못 만나면 어디 가요? 감옥에도 들어가요. 감옥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와 사랑과 바로 이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뭐다 그래요?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세상의 소금. 빛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상의 빛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오브라는 단어가 전치사 오브라는 단어가 뭐뭐에 속한이라는 뜻이지만 이 경우에는 뭐뭐에 속한이라는 뜻보다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정체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이 안 나요. 그러면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금 동굴을 이렇게 한번 봐보실래요? 소금 동굴을 보면은 저게 다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동굴이 다 소금 동굴입니다. 저거. 근데 이렇게 막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잘못 이렇게 소금을 보면은 굉장히 소금이 씁니다. 예.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정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못 먹는 소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냥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돌멩이. 예.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맛이 잃어보면 이건 소금이 아니라 돌멩이다 생각하시면 소금이 진짜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어째요? 소금의 구실을 못 해버리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도 내고 그 다음에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서 알아요. 병장쯤 되니까 군기도 빠지고 이러니까 그냥 아침도 안 먹고 이제 군장을 메고 산을 하나 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 있죠.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병장 돼가지고 낙오할 뻔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밥식차 있잖아요. 밥식차가 이렇게 보통 훈련을 뛰면 다니거든요. 밥식차 그 선임하사라 그러죠. 중사하고 그분이 고향 고흥입니다. 고흥. 친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차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된장국 있잖아요. 된장국을 식기판에다가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거 먹고 나니까 눈이 돌아온 거 있죠. 이 어지러움이 잡히고 그래서 제가 이 소금이 생명이라는 걸 그때 제가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수관 박사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소금기가 없어서 몸에 소금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소금이 필수적이다 그 말입니다. 특히 더운 날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저염식에도 몸이 안 좋답니다. 여러분 동물도 그래서요. 산양 있잖아요. 산양 우유가 좋다고 하잖아요. 산양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양 저 절벽에 저렇게 돌아다닌다니까요. 절벽으로. 산양이
살겠다고요, 여러분. 왜 안 떠요? 예. 산양을 띄워보세요. 예, 산양이요. 살아보겠다고 그 절벽을 타는데요. 저거 뭐 하려고 절벽 탄 줄 아세요? 뭐 하려고요? 소금 먹으려고. 바위에 이렇게 소금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핥아서 먹어야 다른 그림이요. 저렇게 핥아서 먹어야 저 사니까 산양이 저렇게 절벽을 탄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영향력을 갖는 비결. 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몇 가지가 쫙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신학, 다른 말로는 또 건전한 신앙이 내가 이렇게 딱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신학생들 할 때는 특별히 건전한 신학이 딱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요즘 막 우리나라에 보면 이단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많은 게 뭐냐면 이 건전한 신학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건전한 신학이라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KS 마크 회사에 나온 그 인정받은 회사에 나오는 제품들 말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잘 여러분 보고 사야 돼요. 어디 출판사에서 나왔냐? 이 전통 있는 출판사를 잘 보고 사야. 그러니까 이제 제 목양실에도 여러 책이 있죠. 여러 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끔은 책을 막 보내준다고 하신 분들이 해가지고 책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떠한 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온라인에도 보면 있죠. 막 설교가 어마어마 많잖아요. 근데 설교를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성도들이 하는데 가서 보면 누구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단의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에 보니까 정말로 눈에 확 들어오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치고 이걸 언제 써먹겠다고요? 예,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잘 쓰면 좋겠다 하고 딱 캡처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연구해서 들어가니까 이력이 막 굉장해요. 쫙 해갖고 끝에 말에 쫙 보니까 미랄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간부예요. 일명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번에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 것을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신학, 건전한 신앙, 그 다음에 이 책 하나도 잘 구별해서 봐야 되고 설교 하나를 듣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고 있는. 저는 아무리 유명해도 교회 목회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책 쓴 건 잘 안 봐요. 저는. 아무리 그가 유명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교회를 제대로 이루는 사람 아니고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함으로 뭘 하게요? 열매 맺게 하거든요. 이 과정이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저는 거짓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나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깨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안 되는 것은 어째요?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제가 예전에 그런 막 부흥 강사 이쪽을 해서 막 그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여튼 그런 분을 모시고 있어서 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이렇게 가요. 응? 막 은혜 받아갖고 성도들 막 하는데 갔는데 그분 교회를 가니까 교인이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이 5명 앉아 있어요. 부흥 강사로 뛰고 다니는데 그분 교회는 부흥이 안 돼갖고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건전한 게 중요합니다. 건전한 신학, 건전한 신앙, 정통 안에서 이렇게 잘 몇천 년 동안 그 내려온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면 분명히 딱 틀어집니다. 예,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그러면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 그잖아요. 성경에 모든 게 다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이게 희생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준 대가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를 뭘로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내 몸은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23절 이게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하면 가슴에 하지 않아요? 희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거북스럽지 않아요? 나 못 살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희생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생은 막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희생은 다른 말로 희생을 다른 말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더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희생을 다른 말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더 깊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닮아가는 희생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순교해보라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은 여기가 그래갖고 나 전혀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거 떠나서 이기적으로는 살지 말자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뭐라 합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종교 개혁의 전통 때문인가 어쩐가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래도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큰 그림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선한 행동을 성도들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내가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걸작품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78억 인구 중에 여러분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 분인가. 모나리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후 심판, 뭐 메시아, 천지창 이런 작품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어디 가면 못 봐. 딱 여기 있어서만 봐요. 여러분 어디 가도 못 봐요. 이 걸작품 어디서 보겠습니까? 딱 인류의 78억 중에 딱 한 작품. 자, 걸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건전한 신앙, 그 다음에 내 안에 최소한 이기적으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시작점부터 희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소금이 뭔 맛을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짠맛을 내는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서 어째요?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죠. 보는 사람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된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교회를 어디다 졌어요? 높은 곳에다가. 그러잖아요. 마을의 가장 높은, 저희 고향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오음리 교회거든요. 오음리라는 지역에. 근데 바로 산 밑에가 교회가 딱 있고 동네에서 맨 위에가 있어요. 예. 왜요? 교회는 드러내야 된다. 성도는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해요? 옛날에는 땡그랑 땡그랑 종도 쳤잖아요. 확실히 드러내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뭘 드러내라고요? 아름다운 선한 그 모습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선함들을 드러내라. 그리고 저들이 너희의 그 선함들을 보고 예수 믿도록 해라. 바로 이런 원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산 위의 동네처럼, 그 산 위의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의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삶을 산 위의 동네처럼 이렇게 드러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비쿡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부터 2009년 동안 44년 동안 하버드 신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세속도시입니다. 세속도시라는 이 책에 교회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쭉 써놨는데 거기에 대한 애언적인 안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교권 세습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장제일, 성장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대형화와 경쟁,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하비쿡스는 세속화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익명성.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이 반대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가까운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500명이 등록하지 않고 다닙니다. 왜요? 드러내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배 혼자 드리고 혼자 가고. 연합, 공동체,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임명성이에요. 임명성. 그냥 혼자 하다 혼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영상 예배라는 걸 지금 했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 영상 예배에서 안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최소한 20% 이상, 25%까지 본다고 해요. 나는 영상 예배를 고집하겠습니다. 세상 좋습니다. 왜요? 안 보니까. 앞으로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이렇게도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린 것이 더 복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든지 간에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야 힘을 같이 얻어서 그러잖아요. 힘을 이렇게 팍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산 위의 동네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안 보인 쪽으로 여러분 예전에 신방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신방하기 쉬웠어요. 다 신방. 요즘에는 어째요? 어쩌든지 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방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려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흔들린 위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연화가 쫙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흔들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드러내요. 아버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 연어처럼 세상의 유행에 따라 트렌드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능의 고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소망의 빗줄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거처할 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쁨을 모아서 예물로 드리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나 풍성하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린 저희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또 직장과 하는 일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보자기에 쌓인 10의 1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명령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라 일컫는 사랑하는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셀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람을 돕고 생명을 권하는데 아름다운 교회 사역과 활동에 모자람이 없도록 귀하게 쓰임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믿음과 모든 상황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봉사와 사랑의 헌신을 드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복이 될지라고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깊은 지옥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